2021년 1월 네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57번째 시간 성례, 성찬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소요리 문답 96번째 질문,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해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아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림으로 영적인 양식을 받아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을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되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담임 목사의 집례로 신자들과 포도주와 함께 마시고 떡을 함께 먹으며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대해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시대의 언약의 풍습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다가 쪼갭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짐승의 살과 피는 언약 당사자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과 같이 몸이 쪼개어져도 좋다라는 의미가 이 구약의 풍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찬과 새로운 언약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실 것을 그의 살과 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통하여 나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새 언약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받을 때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으면 내가 이 나를 위해 언약으로 그의 살과 피를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찬 받는 자의 자격. 성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찬 참여자의 자격을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으로 제한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어요. 성탄을 받는 자의 자세. 성찬을 받는 자는 다음의 것들에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힘과 지혜,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되질문하셔야 돼요. 회개, 나는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끊을 결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즐기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복종심,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복종하기로 결정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잘못된 성찬과 하나님의 징벌. 위의 조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 4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찬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성체 성사에 의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떡은 성도들이 먹으나 잔은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고 보혈하여 사제들만 받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견해는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성찬이 끝나면 예수님의 몸과 피였던 것이 다시 떡과 포도주가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몸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러니까 편재하신다 뜻이에요. 그걸 공재설이라고 하고요. 화채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는 다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며 상징이래요. 다시 말해서 기념설이라고도 하고 상징설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영적 임재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좀 부재합니다. 그러나 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일평생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성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일평생 한 번이라도 성찬 받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먹다 남은 건빵과 그것을 떡 대신에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또 냉수 한 그릇을 성찬에 함께 한대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며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시기를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한답니다. 일사의 각오의 신앙으로 순교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성찬을 받는 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소이름문답 57번째 2022년 1월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성례 성찬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알고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